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보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똑같이 차를 운전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지혜롭게 자기 방어 운전하는 사람은 많은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어려움을 피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살아갈 때도 지혜롭지 못한 여자는 남편에게 맞고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경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불렀던 그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노래 가운데 울밑에 섬 봉송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울밑에 봉숭아를 많이 심었습니다. 또 장독대도 봉숭아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유는 손톱 밑에 빨갛게 물들이 이한 것도 있지만 뱀들이 봉숭아를 싫어했다 합니다. 그래서 울 밑에다가 집 울타리 밑에다 봉숭아를 심어놓으면 뱀이 오지 못했고요. 장독대도 봉숭아를 심어놓은 이유는 그 장독대 여인들이 일을 하게 될 때 뱀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지혜가 있었다 합니다. 또 하나는 산에 가게 될 때에 신발 밑에다 담뱃재를 뿌렸다 합니다. 그리고 텐트를 칠 때도 주변에다가 담뱃재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뱀이 오지 못한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뱀이 개구리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개구리 어디로 갔냐면 봉숭아 밭으로 쓱 들어가서, 근데 그렇게 쫓아오던 뱀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아하, 뱀은 봉숭아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봉숭아를 심게 되게 되고 담뱃재를 뿌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오냐면 경험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아니해도 타고날 때부터 탁월한 그 방면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본 없어서 성공하고요, 심지어 도둑질할 때까지도 천부적인 재질 갖고 도둑질을 잘한답니다. 남성시대에 아리아라고 하는 도둑이 있었답니다. 그럼 부잣집만 찾아가서 덜게 되는데 꼭 왔다 가면 아레아 이렇게 썼어요. 아, 내 아자, 내 왔다, 야 간다, 내가 왔다 간다, 그런 뜻으로 아레야 이렇게 써놨어요. 신출귀몰하게 도둑질을 해서 부잣집만 터는데 나라가 온통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 포졸들을 동원해서 이 아레야라고 하는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저녁에 서성거리는 수상한 사람 잡았어요. 그래서 포졸이 네 아리아 맞지? 아닙니다. 이렇게 매를 때려가지고 너 아리아 맞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철커덕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상한 사람이 옥졸에게 말합니다. 옥졸님, 내가 여기 있어서 썩어 죽는 것이 내 운명이라 치더라도 내가 숨겨놓은 금은 보화는 썩는 게 참 아깝습니다. 그래, 그 어딨냐? 어디 골짜기에 가면 어떤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 파보면 내가 숨겨놓은 금보화가 있습니다. 그래? 가서 보지 정말로 그 바위 밑에가 은금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됐어요. 옥졸이 그 사람에 의해서 부자가 되니까 좀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좀 잘해주는데 또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옥졸님, 사실은 제가 더 큰 금덩어리하고 은덩어리가 숨겨졌는데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죽는 것보다는 옥졸님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디냐고. 어디에 가면 나무 밑이 있는데 그 나무 밑에 파보면 금은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로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뭔가 바꿔보면 마음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려주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런 거예요. 옥졸님, 제가 나가서 집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인데 날 좀 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새벽에 꼭 오냐?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나갔는데, 갔다 돌아왔는데 그날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날 제일 부잣집에서 금천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아레야 이렇게 써놓고 가니까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혀진 아레야라고 하는 도둑은 진짜 아레야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옥절집에 대문을 통통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누군가하고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거기가 금덩어리가 쏘복이 쌓여 있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레야라고 하는 도둑이었는데 천부적인 도둑꾼이었는데 머리를 잘 써가지고 도둑질을 그 이후로는 잠적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전설에 따른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는 대부분 경험으로 어쨌든 반짝거리는 것으로 얻지만은 또 연구에서 얻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 급정거에 사고가 날 때 에어백이 탁 터져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게 되잖아. 이거 어떻게 나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싹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뭐가 탁 튀어나오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아들이 탁 튀어나갈 때 아빠가 순간적으로 손을 탁 잡았어. 그래서 아들이 튀어나가지 않고 살았어. 그러면서 생각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뛰어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받아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앞에 있는 급정거를 했을 때 사람이 태어나지 않고 안 다칠 수 있을까? 연구에서 에어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연구하면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사람이 연구해서 얻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백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19라고는 엄청난 재난 가운데 연구에서 백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우리 인간은 우리가 연구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연구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흔하지만 바닷물의 1g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소금을 아무리 많이 녹여가지고 바닷물 성분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피 1g을 만들 수가 없어서 피가 부족할 때 헌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연구해도 몰려오는 폭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높이뛰기 연습해도요 사람이 3m 이상 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인간의 한계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의 문제는 속수무책입니다. 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한 포수가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 독수리가 자기를 향해서 포수가 활을 겨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뭔가 골똘히 보더라는 거예요. 뭘 저렇게 보고 있나 봤더니 뱀 한 마리가 뭔가 골똘히 살피고 있더라고요. 지금 독수리가 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이 뱀은 뭔가 골똘히 살펴보고 있어. 뭐를 보고 있나 했더니 뱀은 개구리 한 마리를 잡으려고 딱 눈동을 들고 있는데 이 개구리는 또 뱀이 자기를 노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뭔가 골똘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개구리를 보나 이렇게 했더니 벌레 한 마리를 잡으려고 골똘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독수리 잡으려고 하는데 독수리는 그걸 모르고 뱀을 보고 있고 뱀은 또 자기가 독수리 잡으려고 하는데 개구리에 집중하고 있고 개구리는 뱀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모르고 벌레를 잡으려고 혹시 내 뒤는 뭐가 없나 그러고 싹 돌아봤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더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냥꾼은 독수리는 뱀을, 뱀은 개구리를,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먹는데 결국 사냥꾼도 죽음의 사자에게 잡혀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아이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지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식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경험에서 얻는 지혜, 태어날 때부터 갖는 지혜, 연구에서 얻는 지혜 갖고는 인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이건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것이다 말합니다. 인공위성을 쌓고 아무리 높이 올려 쏟아온데도 천국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달나라에 가고 금성에도 가고 수성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엔 갈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사는 동안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그 지혜 때문에 죽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폭탄, 다이나마이트가 유익한 것 같았지만 이 다이나마이트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죽습니까? 인간이 만든 핵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죽어가고 망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설계할 수 있겠는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18절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네가 지롭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바보인 줄로 알아라.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당이 갈라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게바를 베드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이다. 세상의 어떤 대상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신뢰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짓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누구나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전제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속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지만은 실상 어떤 장면에 딱 부딪히게 되면 인간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걸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바둑의 대가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둑에 올리는 소탐 대실이니 사소취대하라 이런 말이 있답니다. 소탐 대실이니 사소취대하라. 작은 것을 욕심내면은 큰 것을 잃게 되니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수양이 되거나 좀 고수가 아니면 대개 사람들 눈앞에 있는 작은 돌 하나 때문에 결국은 그걸 지키려다가 대마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눈앞에 약간의 이득이 있어도 그걸 잊지 않고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바둑을 두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있는데 눈앞에 잠깐 어렵다고 해서 그 길 피하고 쉬운 길, 죽음의 길,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라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도 너는 세상의 길로 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큰 문 넓은 길로 가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필경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도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우리를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 올 때 가까우신 분은 걸어서 오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아마 차를 갖고 오셨을 거예요. 걸어서 오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면 쉽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해주십니다. 우리가 미국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가려면 내가 걸어서 간다가 배를 타고 가려면 힘이 들잖아요. 근데 아주 어린애일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12시간이면 LA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기 힘이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조종사가 딱 다 데려다 주듯이 좁은 길은 뭐냐? 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도 예수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인 걸 생각하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서 좋은 걸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코로나19 시대 속에 여러분 건강을 지키겠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경제가 어려운데 이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요즘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가뭄이 찬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 언제 100배의 복 받은 줄 아십니까? 가뭄 들었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기회가 됐어요. 코로나19 시대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줄 수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딤돌이 되게 되고요, 복받는 계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해도 안 됐을 때에 나는 허전하다고 그물 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비에 타시고 뛰기를 청하신다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그물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목수가 하는 말을 어떻게 어부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다 하고 그물 내렸더니 조금 전까지 안 됐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 속에 여러분 사는 길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경험도 중요하고 타고난 천부적인 지혜도 중요하고 연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방패산성 요새가 되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넓은 길 세상 길보다는 주님의 길 십자가 길 힘들고 어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살아서 승리하고 형통하고 주님 영광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수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병마입니까? 주님께 내놓으십시오. 물질의 문제입니까?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람에게 얽혀있는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소원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